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십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1계명,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교회를 다니까 지켰다라고 생각했어요. 틀림없이 지켰다 생각했어요.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저희 집에는 뭐 마리아상이라든지 부처라든지 그런 조각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도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난 농담으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니까 세 번째도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네 번째 계명, 교회 잘 다니니까 그것도 문제없어.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도 시부모 잘 모시고 사니까 지켰어. 여섯 번째, 살인? 난 살인 절대 안 했어. 간음? 절대 하지 않았어. 도둑질? 안 했어. 아홉 번째, 네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마라. 안 했어. 열 번째, 네 이웃을 탐내지 마라.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했어. 이렇게 보니까 제가 십계명을 어때요?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구원은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난 구원받는 거 확실하다.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은 떼어놓은 당상, 완전하게 구원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어디 가서도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아멘! 이렇게 큰 소리로 아주 잘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꼭 나 같은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어쩌면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있는지 마태복음 19장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더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십계명을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선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보다 조금 보통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 사람이 호칭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냥 나도 착한데 나보다는 조금 더 착한 사람, 예수님. 그래서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것은 선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선한이라고 하는 건 의인이라는 것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기준으로 나를 생각해서 내가 지금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야 돼. 그러면서 나는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나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떤 계명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어떤 계명? 이것은 나는 이미 10계명은 다 지켰기 때문에 더 지킬 것이 없는데 또 무슨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이런 의도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이거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의미하죠. 그랬더니 20절에 그 청년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저하고 이 사람이 너무 똑같은 것이. 내가 나를 볼 때 나무랄 데가 없는 것이 너무 완벽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남편한테 그랬어요. 나는 완벽하다. 그랬더니 제 남편이 막 기절하게 놀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해 보니까, 이리 봐도 죄가 없고 저리 봐도 죄가 없고.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서 저는 아이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저는 아주 뛰어놓은 당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꼭 저 같잖아요. 그 사람이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는 완벽한데 무슨 계명을 더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법관의 주장은 기만이었다. 이 사람은요, 부자이면서 법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재산이 자기의 우상임을 보여주었다. 세상을 첫째로 사랑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다. 사실은 이 사람은 계명을 단 한 가지도 지키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 부족하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물을 그 주신 분보다 더욱 사랑하였다. 그리스도는 청년에게 당신과 친교를 맺도록 제의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구세주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의 이름이나 재물만큼 귀중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하늘 보화를 위하여 보이는 그의 세상 재물을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큰 모험이었다. 법관은 영생의 초청을 거절하고 떠나갔는데 그 후로 그는 세상을 자기의 경배를 받을 것으로 삼았다. 무수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시련을 통과할 때에 그리스도와 세상을 저울질해보고 세상을 택하는 자들이 많다. 저들은 젊은 법관처럼 나는 이분을 나의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구세주에게서 떠나간다. 이 사람이 자기는 다 지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실 때는 단 한 가지의 계명도 지키지 못한 것이었어요. 한 가지도 못 지킨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21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여기에서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한 것을 온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될 때에만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안 되면 십계명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으면서 자기는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지금 자신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즉 너와 나 사이가 연합이 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재물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명예, 재물, 감정, 잡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게 지금 이 청년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라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돌아가서 재물을 다 팔아서 흩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죠? 이제 내가 50년 동안 60년 동안 평생 벌어서 이제 25평짜리 아파트 하나 겨우 장만해놨는데 예수님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라고 대답하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다 두는 생애를 살아야 돼. 그럴 때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데 그것을 온전해진다고 얘기하고 너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재물 그것을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그 재물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잘 사용하라고 너에게 맡겼으니 평생을 이기심과 싸워 이겨가면서 주변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은혜를 입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렇다면 우리 모두도 대답할 수 있죠. 이렇다면 우리들도 예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청년에게 있는 이기심이라든지 하나님과 청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좋지 않은 악습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결국은 다 팔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버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한 것을 끌어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못 맺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그 장면을 조금 해서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청년에게는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느냐면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뜻이에요. 이 청년에게 어느 것인가는 선택해야 돼. 이 세상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선택해.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또 다르게는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말지니라. 그래서 최우선순위를 내 마음을 가장 많이 두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지 무엇이 죄인지 전혀 몰랐어요. 저 같은 아무것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다. 나는 십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는 저 같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너는 부자라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벌거벗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어요. 이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십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부자라 부여라고.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왜 나는 내 속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 좋지 않은 상상이, 좋지 않은 감정이 언제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일까?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을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낮아진 사람, 이것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부자 법관이 자기를 이리 봐도 온전하고 저리 봐도 온전한 것이.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3절을 보시면 이 청년에게 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고. 그것은 재물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감정, 재능, 하나님에게 최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결국은 다 팔아야 된다고, 없애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자기에게 있어서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잡념도, 감정도, 악습도, 재물도, 이기심도, 어떠한 것도 이 사람은 버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희생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포기한다는 것을 이 청년은 진실로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러나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그는 자기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 가지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니까 그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계속 고집하기를 원했고, 이 세상 것 아무것도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이 세상에 재물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기를 어려워하는 걸로다가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이 부자라 부여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재물이 많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자비롭고 은혜롭게 사용하기를 거절을 해서 이기심이 가득한 마음도 되고, 두 가지 다가 해당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또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고 하시다.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놀라며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하시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 2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재생시키기 위하여 모든 우선순위를 언제나 예수님에게 두는 것을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내나 자식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언제나 떠나지 않고 의식적으로 돌아가는 생각들이 있어요. 시어머니도 될 수 있고 남편도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고 뭐 돈일 수도 있고 뭐 직업일 수도 있고 이성 문제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뭔 생각인가 우리 마음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그 생각에 비중을 더 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다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 그러고 그것이 되기 시작하면 영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 먼저 된 자들, 교회를 오래 다녀 모태교인 몇 대대가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 나중된다고 하는 것은 탈락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품성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건 교회는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자신의 감정 조절할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는 힘을 소유한 사람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마음도 부자고 실제적으로 재물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것 한 가지도 희생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이 차원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마음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사람은 이 마음은 하나님을 전혀 선택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으면 즉 간음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러면은 여기는 지옥인데 마음은 죄악이 가득한데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으면 자기는 의인하고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률을 순종한다는 참 의미를 깨달아야 함.
그리스도께서 이 청년을 취급하심에 있어 한 실물교훈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종들이 따라야 할 행위의 규범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법률을 순종한다는 것은 다만 법문이 요구하는 순종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생애로 옮겨지고 품성으로 예증될 수 있는 순종이어야 한다. 품성의 변화가 되는 순종이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 보시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이 마음속에 언제나 음란하고 호색적인 생각, 상상하고 공상을 은밀하게 하면서 겉으로는 간음을 하지 않았으니까 자기는 7번째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볼 때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 호색적이고 음란하고 좋지 않은 그러한 상상과 생각을 통제시키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지면 언젠가는 그러한 언행을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보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음란한 생각을 하면 안 돼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음란한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 두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 좋지 않은 생각을 안 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그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 우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지 못하는 좋지 않은 감정, 상상, 공상 이러한 것들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포기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과 세 번째 계명이 하나예요. 그렇게 될 때야 네 번째 계명, 나의 창조자를 기억해야만이 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창조자를, 너는 청년이 때 아직 나에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온전히 기억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에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그것을 연결이 됐다르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될 때야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에요. 그분의 생각은 그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서 여기에 자리 잡게 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내가 그때부터 비로소 부모의 뜻을 공경할 수 있고 살인하지 말라. 악한 감정을 갖지 않는 것을 살인하지 않는 것이. 비로소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 정직하지 않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될 때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이러한 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도둑질하지 않은 거, 사람 찔러 죽이지 않은 거, 다른 남자하고 내가 바람피지 않은 것만 가지고 나는 내가 온전하야. 나는 십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그 뜻을 제가 다시 깨달았을 때 제 마음에는 악이 가득한 거예요. 음란하고 호색적인 거, 거짓말하는 거, 나쁜 감정이 마음속에 가득한. 비로소
오호라, 나는 죄인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고. 그때 비로소 제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는 바로 그 초청을 법관에게 주신 것이었다. 선택은 그에게 달려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회개하기를 열망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품성에 병든 곳을 그에게 보이셨으며 청년이 그 문제를 고찰함으로써 생길 결과를 얼마나 깊은 관심으로 주목하셨던가. 만일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였다면 모든 일에 그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것이다. 그는 그의 야망적인 계획에서 돌아서야 하였다. 그는 하늘의 보화를 원하였지만 그의 재산이 가져올 속세의 유익도 또한 원하였다. 그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음을 슬퍼하였다. 그는 영생을 원하였으나 자원에서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영생의 값이 너무 큰 것처럼 생각되고 재물이 많음으로 그는 슬픔으로 떠나갔다. 요한일서 2장 15절.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선택하지 마십시오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선택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것에 대한 욕망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통제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 겉으로 나타내는 것만 가지고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던 저 자신과 이 부자 법관이 너무나 닮아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면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희가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